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오늘은 서울신대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졸업생들이 이 땅의 교회와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수고하여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묵묵히 후원해온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의 모교회인 중앙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신학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온 삶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1907년 5월 30일에 세워져서 이제 120주년을 내다보는데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학교로 시작되어서 115주년을 이번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목사님들뿐 아니라 선교사들 또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이 길러냈습니다. 최근에 우리 황덕형 총장님 재임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대내외적으로 발전을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들도 많아져서 한 600여 명 외국 학생들도 지금 학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학대학 기념주일로 교단에서 제정하신 건데 거기 ARS 전화번호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그 전화번호 한번 누르셔서 학교에 지원하시고 또 더구나 또 총장도 우리 교회, 이사장도 우리 교회인데 우리 후원하는 헌금들을 좀 하셔서 학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세우는 거 참 보람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카메룬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축구팀 호산나 축구팀이라고 이름하고 했는데 우승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팀에서 배출한 선수가 있습니다. 알랭이라고 하는 선수가 U17 그러니까 유소년 국가대표. 카메룬이 축구 잘합니다. 그 중에 저 한 사람이 배출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보람 있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도 제가 총회장 하면서 전액 장학생 운동본부 만들어서 지금 157명에게 전액 7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장신대학에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장학재단도 우리 교회 100주년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00km 마라톤 하면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할 건데 이 시간에 우선 장초로 이사장님 나오셔서 장학금 먼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상반기 모퉁이돌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33명이 받고요. 총액은 5,400만 원입니다. 지정 장학생이 19명이고요. 일반 장학생이 14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명씩 호명하겠습니다. 지정 장학생 한기채 장학생 양성혜, 청파 이만신 장학생 신하람, 주정순 장학생 이주헌 정종민, 우복진 장학생 유채민 김지혜, 임헌중 장학생 이채빈, 박노성 장학생 강다운, 이학출 장학생 김예성, 정도하 장학생 오용뭉흐, 김석환 장학생 박은혜, 설학인 장학생 김성준, 장현숙 장학생 윤지호, 사무엘 김성환 장학생 김세빈, 이석영 장학생 미얀마 학생들이 받고요. 백기춘 장학생 조민지, 장익용 장학생 이시온, 정웅 장학생 김근래, 유승미 장학생 김승주. 일반 장학생은요. 김규호, 김문백, 김세영, 김예현, 김주호, 마이수수원, 미치드마, 비샬, 송지민, 엄민솔, 이은성, 임한결, 차민수, 최보민. 상반기 장학생 대표로 전체 1등인 한기채 기금 장학생 양성애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한기채 장학금 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명 양성혜.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인정되고 그 신실한 삶의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므로 당 재단 장학사업의 취지에 따라 모퉁이돌 장학생으로 선정하였기에 본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8일 모퉁이돌 장학회 이사장 장철호. 장학생들이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을 좀 향해 주시고요. 성도님들께 인사.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퉁이돌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모금해 주신 기본 재산과 또 교회에서 매년 협조해 주시는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이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그 황현숙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이학출 권사님께서 1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석환 장로님께서 새로 지정 장학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 학기 200만 원 이상 기부해 주시면 지정 장학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전화 또 사무처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장학재단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셔서 제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블레싱 투 31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순이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조영주 자매님 그리고 서근태 형제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위원회 노태봉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블레싱 투 31 시즌 4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120전을 준비하면서 120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옵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전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한 영혼을 함께 전도하면서 귀한 열매가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4번째 시간은 전도의 시너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무한대가 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고 나와 성도님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전도할 때보다 함께 전도할 때 더 크고 더 귀한 열매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던 그 VIP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너지 이번에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딩 지저스 팀 전도입니다. 우리가 3명으로 구성되어서 매주 모이고 있는데요. 그 팀에서 같이 전도하면서 함께 품고 연락하고 또 교회에 오셨을 때 함께 맞이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리딩 지저스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별로 이번에는 전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넘겨주시면 집중 전도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토요일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전도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장년들과 꿈의 정원이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 주일이 4월 26일인데 이때 와우 페스티벌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온 가족을 초대하셔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와우 페스티벌 통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VIP 1차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꼭 한 영혼 이상씩 마음에 품고 오셔서 기도 제목과 함께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전도부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블레싱 투 31 시즌4에 같이 동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 전도부원과 함께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전도에 여러분들이 시너지, 그리고 제가 함께 여러분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총 2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불끈 쥐어볼까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전도회, 전도회, 함께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에도 무디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하자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대단한 믿음은 없지만 저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여전히 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보고 생각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늘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자기 틀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스펙이 아니라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중앙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삶이 고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또 오늘의 삶이 다 이해되고 저희 논리로 다 설명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이 길로 이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이 각별히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힘을 모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질된 신앙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재정렬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중동 정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출구가 찾아지게 해주시고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되게 살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의 분쟁들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큰 이 계절에 저희 중앙교회 태중의 아기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별일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다양하게 진행하는 사역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공동체 되게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교계에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어른들이 없는데 우리 한기채 목사님을 많은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목회자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계에 든든한 어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만난 모든 문제들이 해석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수고와 헌신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고 저희는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분량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에 아주 은혜스러운 음악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임마누엘 찬양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 독일에서 오늘 이진혁 연주자 한국에 대한 공연하러
왔는데 또 주일에 교회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오늘 설교 후에 또 봉헌송을 할 겁니다. 참 한국에 탁월한 연주자들이 이렇게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가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 직접 와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혜성같이 나타나면 또 혜성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어서 참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사실은 자기의 실력을 숨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실력 다 발휘했다가는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목동, 아버지의 집에 목동이었는데 심부름하러 전장터에 갔다가 사실 아무 준비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고 1000명을 이끌어가는 천부장이 되고 그리고 궁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궁중 음악가도 되고 또 사울 왕의 딸 미갈하고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누가 봐도 참 출세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사무엘상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뭐라고 불렀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사실 천천히나 만만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둘을 비교하려는 뜻보다는 사울도 훌륭하지만은 다윗도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사울도 있지만 또 젊은 다윗도 있다. 우리나라 국보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른 사울이 더구나 이제 자기 사위까지 되니까 그래 기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질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뺏어갈까 봐 위협도 하지 않은데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뭔가 흠을 찾고 또 기회를 봐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사실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요나단도 그럴 리가 없다고 다윗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트로피가 트래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위도 잊어버리고 또 무슨 자기 아내 미갈도 뺏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래도
사실 제사장들 있고 그 성막 있고 그러면은요, 과거에도 그 도피성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더구나 이 다윗이 그 제사장들에 가서 좀 기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노브에 갔습니다. 그 노브라는 지역은 과거에 그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그 실로가 옮겨와 가지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곳인데, 그 엘리의 증손자인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그를 찾아간 거예요.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들렸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 두려운 거예요. 이거 숨겨줬다가 자기도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어떡할까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이 비밀리 나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시키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실 위장하고 온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괜찮다고. 근데 내가 지금 며칠 오느라고 먹을 게 없는데 좀 먹을 만한 게 어디가 없느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진설병에 제단에 항상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지나고 나면 그 진설병을 가져오고 새 것을 갖다 드리고 그러는데, 그 가지고 물려온 그 진설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라도 먹으려냐 그랬더니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허둥지둥 먹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이렇게 왔는데 무기가 없는데 혹시 여기 무기 같은 거 있느냐고, 거기에서 어떻게 무기를 찾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가까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칼을 가져왔었는데, 바로 그 이제 제사장이 있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런 거죠. 이거 사실 당신이 그 골리앗 죽였을 때 그 골리앗 칼인데 요거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 안성맞춤이라고 제가 이거 가져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 쪽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도액이라는 자가 그것을 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여기 다윗이 와서 이 아히멜렉한테 떡도 받아 먹고 무기까지 챙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들이닥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었는데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이상하네요. 이 기사를 예수님도 알고는 이 마가복음 2장 26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안식일인데 이삭 좀 먹었다고 막 힐나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기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이 마가복음 2장 2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사실은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 대제사장인데, 나중에 아비아달이 정말 유명한 다윗과 함께하는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사실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진설병을 먹고 또 자기하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서, 그게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이 높지방에 들이닥쳐 가지고 다윗이 이미 떠나고 났는데 그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사실은 그 아히멜렉이 얘기해요. 당신 사위가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윗이 뭘 잘못한 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밀 임무 띄고 왔다고 해서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합니까?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85명을 제사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높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학살을 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여기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울 왕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왕 같아요. 헤롯.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가니까 그걸 뒷조사를 해가지고 2살 이하 아이들 유아 살해를 하잖아요. 미리 싹부터 제거해야 된다. 왕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헤롯처럼 이 사울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 발각되면은 그들 그냥 가차없이 처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딜 들어가든지 그들이 벌벌 떨거든요. 도와줘도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되고 또 다윗을 고자질하면은 또 다윗이 공경에 처하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도망을 가는데 그곳이 가드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베에서 피해서 간 것이 가드인데 하필이면 거기가 가서 보니까 그 가드가 골리앗,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유대 여자들이 부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아마 한류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다윗, 저 사람 누구야?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부르는 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아기스 왕한테 그 다윗을 처치해야 된다고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다윗이 그걸 딱 깨닫고는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하는데 미친 놈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바꿔가지고 미친 체 하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기스가 아이 저런 미친놈을 왜 이렇게 수입까지 하냐 우리나라에 무슨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놈 데려와서 빨리 나가 임마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도망 나온 겁니다. 구세일생으로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나라에도 발붙일 곳이 없고 블레셋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숨어 들어간 곳이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니 왜 노베에서도 잊지 못하고 가드 블레셋에도 잊지 못하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아둘람이라는 뜻 자체가 은신처라는 말이고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1, 2절, 2절로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실 이 본문은 주름진 텍스트라고 그래요. 주름 잡아놓은 거예요. 주름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루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책 한 권을 써도 되는 이야기가 다 펼쳐지는데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쪼그려가지고 1, 2절로 이렇게 주름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좀 펴서 읽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녔나 도피 여정 제가 지도로 그려놓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아둘람을 찾아보세요. 아둘람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 그리고 동쪽 28km입니다. 밝은 날씨에는 예루살렘 보여요. 더구나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20km쯤 떨어졌습니다. 산 위에서 보면 자기 고향이 보여요. 그런가 하면 엘라 골짜기에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도 보여요. 위에서 엘라 골짜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골리앗을 죽인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도 보이고 엘라 골짜기에 그 인생의 아주 정상에 올랐던 그 클라이막스도 보이고, 그리고 자기 현재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인데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동굴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쪽이 그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들이 거기 소풍을 와서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 답사를 하고 그러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는 또 유네스코 유산도 있고 그러는 지역인데 여기 천연동굴.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도 미움받고 블레셋도 미움의 대상이 돼서 이스라엘 지역 가면 민폐하고 블레셋 가면 위험하고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중간 경계 적경 지역에 사람 살 수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 그 산에 그 동굴 속에 집거하는 거죠. 여러분, 동굴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박쥐들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요새 어떤 집도 말이야, 이 굴속 같은 집이네 그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저분하고 춥춥하고 햇빛 들지 않고 그 다음에 춥고 그 습하고 적막하고 그런 곳이에요. 상처받은 짐승처럼 거기에 웅크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렇게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아마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인생이 보이지 않는, 굴이라는 건 뭡니까? 막혀 있잖아요. 막막한 막장 인생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다 보면 그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요. 광야에서 모세, 여기 다윗,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데, 모세는 그 광야에 홀로 있는 시간 통해서 이스라엘 영도할 지도자 되는 준비하고, 다윗은 이 광야 굴 속에서 혼자 있으면서 왕이 되는 준비를 하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구세주가 되시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뭐 엘리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울은 어찌 보면 이 광야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다행히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서도 다시 광야로 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굴, 터널 차이가 뭡니까? 터널은요, 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터널이 저쪽에 잘 보면 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향해 나가면 터널이에요. 근데 굴은 막혀 있어요. 갈수록 깜깜한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어렸을 때 저는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 진안도 남한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고원. 그 고원지대에서 그 산을 넘고 건너 아래로 내려오면 그래도 도청 소세지 전주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진안에서 전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자취하면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고향에 어머니 동생들 보고 싶잖아요. 그때는 버스를 타고도 그 비포장도로 1시간 반을 그 굽은 산길을 해서 가야 거기 가는데, 거의 산 정상쯤 가면은 이렇게 터널이 한 300m짜리 터널 나옵니다. 지금은 완전히 아래서부터 터널 만들어서 더 빨라졌지만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집에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 더구나 자동차 다 끊긴 시간에 가야 되겠다. 그래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지. 그래가지고 버스 다 끝난 시간에 저녁 때 걸어서 전주에서 진안까지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밤에. 그런데 가로수도 뭐 이렇게 가로등도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밤에 캄캄한 것도 랜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보입니다. 달빛에 별빛에 좀 길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터널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달라지더군요. 저쪽에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터널에서 저는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서 옆에 부딪히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중간쯤 들어갔는데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산을 짐승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혼자 새벽같이 이제 집에 도착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이 미친놈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도 딱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담력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40km를 그 밤길에 걸어갔는데, 특별히 내가 그 터널을 통과했는데 걸어서. 여러분, 터널은 빛이 보이지만은 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굴 속만 바라보고 있으면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굴을 터널로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뒤를 돌아 앉으세요. 빛이 오는 곳을 보시라고요.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굴도 터널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홀로 있음에 영성을 키우는데, 시편에 보면 이 굴 속에서 지은 시가 두어 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42편입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142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냥 우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갈 길 좀 알려주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누가 내 사정을 알아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이 피난처가 아둘람이에요. 사실은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아둘람이요. 히브리어로 아둘람이 피난처예요. 주는 나의 아둘람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딱 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비천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밖에 저를 도울 분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기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훈련받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간 시간을 지났더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2세. 그리고 형제들, 다윗이 지금 8형제 중에 8번째인데 7 형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들도 도망온 거예요. 사울이 다윗 못 찾으니까 이들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난 온 거예요. 그래도 가족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같이 그 굴에서 상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지났더니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찾아오기 시작해요. 야둘람까지. 그런데 오는 사람들,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들, 세상에서 환난당한 빚진 모든 사람들, 빚 못 갚아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빚진 모든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꾸역꾸역 왔는데 보니까 너도 왔어? 너도 여기 있었어? 여기.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여기 뭐 지도자가 됐다, 왕이 됐다가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인격정 같은 사람 돼버린 거죠. 까딱 잘못하면요 도적대 됩니다. 여기.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는 그래도 어떻게 견뎠는데 이 많은 식솔들, 400명 남자들이니까, 장정들이니까,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뭐 1000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 적박한 토양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더구나 서로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은 남한테 상처를 줘요. 그냥 별 소리 아닌데도 상처를 또 받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탓을 하고, 그 일마다 다윗을 부르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고 밀려난 사람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사람들을, 다윗도 어려운데 그들을 추스려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다윗이요, 더불어 함께 사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데요, 어찌 보면 저들 때문에 삽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 아세요? 자식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놈들이 내가 있어야 먹고 살지, 나마저 포기하면 저놈들이 어떻게 사나, 내가 힘내서 나가야지, 그래야 쟤들이 먹여 살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들을 보고 힘을 내고, 저들은 다윗을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여기에 처했는데 내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어.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사정이 모르는 사람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여기를 나오지 않았다면 난민이 됐거나 산적이 됐거나 불량자가 되어서 그냥 사회 부적응자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 나와서 다행히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서 이 아둘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 아둘람의 공동체가 다윗의 왕조를 이루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용사가 돼요. 다윗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굴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 속에서 또 쓴 시가 시편 57편인데 거기에 다윗은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대목이 57편 7,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명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새 시대를 열어보겠다.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내가 이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사명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명의 공동체로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그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굴에 서광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의 상처가 별이 되는 거죠. Scar becomes a star. Scar, 상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시몬 베유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그 고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고통을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아까 피난처인데 사실은 우리의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목자는 다윗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형론 비슷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배척을 당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참된 왕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내몰려야 됐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굴에 숨은 왕이었고,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왕이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지금 왕궁이 아니라 동굴에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현실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삶의 무게, 생활의 무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발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을 모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어부들 출신, 세리 출신, 예수님이 찾아다닌 분만 해도 장기,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회 부족자, 가난한 사람 모아 하나님 나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은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는 거죠. 괴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햇빛에 비치면 먼지도 빛난다. 먼지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내 허물이, 내 상처가, 나의 부족한 것이 주님의 빛에 비치면 빛납니다. 빛납니다. 햇빛처럼.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상처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한 사람씩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참 반가운 전화 받았어요.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네, 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 제 아내하고 제 딸아이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목사님의 교회에 가도 폐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런 전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폐가 되다니요. 감사하죠. 환영합니다. 제가 모시러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어딘지 압니다. 예배 시간도 아세요? 예, 압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 전화 받고 너무 설레었어요. 교인들이 30명도 안 되는데 세 사람이 한꺼번에 자기 발로 온다니까 주일 아침부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올라나 전화번호라도 따놓을 걸 그러고 있었는데 멋있는 부부,
그리고 예쁜 아이 손잡고 세 사람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환영하고, 그리고 몇 주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전교인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순서 다 마치니까 그분이 목사님 간증해도 됩니까?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갈보리 교회 나올 때 목사님 허락받고 나온 거 맞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사실 제 아버지가 저쪽 장로교회 장로님입니다. 저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 장로교회를 가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보고 야 이놈아, 부끄럽다 이놈아, 교회 오지도 마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너무 교회 오고 싶은데. 그런데 제 아버지 제가 이해할 만한 게요, 아버지 따라서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여자가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 또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결혼까지 하기는 했는데 살다가 애 하나 낳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또 이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면서 애까지 낳는데, 제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부끄럽다는 거야, 이 장로님이. 그래서 어디를 나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개척교회가 하나 있다기에 욕할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이 교회를 택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목사님한테 패될까 봐 제가 허락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나는 무슨 설교가 좋아서 나왔다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없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욕할 사람이 적을까 봐. 근데 자기가 왜 그러냐면 자기도 생각한 게,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낚싯바늘에 자기가 물려있는 물고기 같대요. 이렇게 인생이 삐뚤려 있고 눈은 튀어나와 있고 험상궂고,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를 이해를 못하고 저놈 무섭다고, 저놈 이상한 놈이라고 낚싯바늘 좀 빼주려고 하질 않고 전부 다 도망간대, 자기만 보면. 그러니 어떡하냐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낚싯바늘 좀 빼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울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변화되니까요, 교회가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그 딸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미국에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러 왔지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런데 교회니까 그렇지. 당신의 모습은 어떤데 교회가 왜 이러라고 그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벽하죠.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이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오라 말이야. 세상에 환난당한 자, 피할 곳 없는 자,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빚진 사람 오라 말이야. 오라, 우리가 품어주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변화되지. 세상에서 변화가 되겠어요. 다윗은 그 고통받는 자들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다윗의 왕국은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그 무덤 동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400명이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다윗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22장 3절. 제가 2절 지금 설명한 게 이렇게 길어요. 3절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모를 모압에 가서 맡깁니다. 부모 노년에 드신 분 잘 먼저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 데리고 나가서 첫 번째 수행한 사역이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다 잡혀갔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사울 왕이 자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다윗만 죽이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에서
다윗이 첫 번째 가서 집단적으로 일을 한 것은 그 블레셋과 맞서 가지고 그 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야박하게 그 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갖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사울한테 붙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도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또 피신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여기에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갓. 사무엘 하까지 갓이 나와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죽은 아히멜렉의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아비아달,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리고 다윗 왕, 이 세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사실은 삼권 분립이에요. 제사장은 좀 보수적인 거고, 선지자는 진보적인 거고, 다윗은, 왕은 현실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 이게 사실은 왕조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대에도 이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다윗 메시아닉 공동체가 아둘람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둘람굴 같은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사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갈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죄사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셔서 소망과 힘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관여해서 주셔서 해결할 걸 해결하고 응답받을 것들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퉁이 돌 장학재단 장학금을 수여받은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이 일에 헌신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